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눈 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하리요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권세 떠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배에 힘을 꽉 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락석출, 뭐라고요? 수락석출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물이 빠지자 돌이 드러난다는 뜻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다는 의미로 오늘날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수락석출을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중국 송나라 최고의 시인인 소동파입니다. 소동파. 누구라고요? 소동파. 이 소동파는요, 명문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출세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치권에 휘말려 이 일찍 출세했다가 갑자기 좌천이 돼요. 그래서 이 소동파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적벽이라는 명승지에 찾아가 인생이 덧없음을 씁니다. 그게 뭐죠? 적벽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벽부. 자,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이 적벽에 찾아갔을 때 가을과 너무 다른 겨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물이 빠지니까 돌이 다 드러나듯이 초라하구나 해서 수락석출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또 기적을 막 경험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저 사람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죠. 자,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제 9월이 다가왔어요. 코로나 벌써 2년. 여러분 우리 영상 보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가 의정부 교회에 있을 때 몇 월이었죠? 우리 현수 파송을 했는데 현수가 이제 9월에 전역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벌써 그렇게 많이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평범하게 지냈다고 하면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그 열매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잘 알듯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즉 소아시아 7교회에게 받은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7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7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따로따로의 메시지를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듯이 이 7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부류의 교회로 나눠지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 드러나듯이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여러분 7교회를 외우셔야 돼요. 먼저 따랐다. 에서버 두사빌라. 애써서 열심히 빌라를 샀는데 이름이 두사빌라예요.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자, 에서버 두사빌라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에베소 교회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영어로 A라고 쓰세요. A. 자, 그리고 그러면 자, 3장에 넘어가면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여기는 A 다시. 자, 왜 그럴까요?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너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죠. 메시지가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으나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니까 이제는 사랑 빠진 것만이 아니라 열심도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차든지 덥든지 제대로 해라. 이제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거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나오죠. 서머나 교회. 여기는 영어의 B.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죠. 여기는 B 다시. 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칭이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에 보면요. 야, 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너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살펴보겠지만 보면요. 이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준 그 관, 생명의 면류관을 굳게 지켜라 라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더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7교회가 아니라 세 부류의 교회가 대칭이 되면서 시간 선상 가운데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보면요.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뭐가 남았죠? 4대. 여기는 X예요. 자, 보면요. 버가모 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여기 보면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찾고 있나요? 네.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뭐래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했고, 두 번째는 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안 했대요. 그 기회를 놓쳤대요. 자,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으나 이제 넌 죽었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좋아지던가 나빠지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지금 옛날에 잘 믿었어. 지금 여러분 분명히 더 좋아졌던가 아니면 더 바닥으로 갔던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수락 석줄이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 줬고 회개하라 하셨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장 7절 말씀.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편지를 쓸 때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 교회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래요,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 동그라미. 자, 거룩과 진실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전에 제가 하나 놓쳤는데 빌라델비아라는 지역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빌라델비아 지역에 줄 그십시오. 자, 먼저 빌라델비아는 오늘날 터키의 여러분 알레세히르, 이름도 어려워요. 알레세히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이 도시가. 거기가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1세기는요 바로 무역의 교차점, 자, 동서 무역의 교차점인 상업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자, 제가 하나 문제 내볼게요. 이 빌라델비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마 어디서 들어봤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우리 미국에도 보면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그 같은 말이에요.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은 써놓으세요. 형제사랑. 형제사랑. 자, 왜 그러냐? 이 도시의 설립자 이름이요 아탈루스라는 사람인데, 형을 너무 사랑해서 그 형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세운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를 쓰는 동성애 단체들이 많습니다. 왜? 형제사랑, 남자끼리의 사랑 뭐 이런 거니까. 자, 요런 배경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요.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죠? 세상과 구별됨, 세상과 분리됨 말하죠. 세상과 다른 게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이 바로 써놓으세요. 레위기 19장 써놓으세요. 거룩하면
레위기 19장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면서 레위기 19장에 세상과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게 뭐였죠?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막 뭔가 수도원 같이 막 신비하게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바로 원수를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몸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거룩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웃 사랑에 대해 궁금하시면 레위기 19장을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일단 삥땅 치지 말고 제대로 줘라. 이런 말부터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레위기 19장. 거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자, 보세요. 자,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자,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175쪽에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175쪽 레위기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뭐라고요? 돈을 일당을 그날 저녁에 주라는 거예요. 괜히 갖고 있다가 다음날 줘야지 하지 말고 그날 바로바로 주는 게 바로 뭐다? 거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바로 일상 가운데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세상과 다른 이웃 사랑하는 바로 주님이다 라고, 거룩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 어떤 분이래요? 진실하사 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하사. 이 진실한 말은요, 거짓과 진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거예요. 한 번 맡기면 끝까지, 한 번 말씀하시면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몇 대 모르는데 알겠어요, 설마? 지미 카터 대통령.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죠? 바로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요,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날아가요. 왜 그럴까요? 백악관에서 비행기 타고 고향 가요. 왜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재임 기간에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교사로서 자기가 맡은 직분인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왜 자꾸 그렇게 고향교회 갑니까? 라고 물어보자.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러면 대통령이 되던 뭐가 돼도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오늘 뭔가 우리한테 약속하셨어. 근데 야 미안하다. 나 지금 비가 온다. 야 내가 못하겠다. 하시겠냐고요. 바로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충성스러운 것.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산동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야야 눈이 온다 오늘은 굶어라 할 수 없잖아요.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된 성품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뭘 가지셨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자, 이 말씀은 써놓으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요한계시록은요,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 자, 우리 말씀을 그래도 주일에 한번 제대로 설교하는 거니까 많이 봐야죠.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구약 성경 99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요,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셈나. 오늘날 무슨 장관이죠 이거? 이러면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예. 재무부 장관 셈나가 있는데 얘가 삥땅을 친 거예요. 충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셈나를 파면시키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너에게 나라의 국고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열 수 있는,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주님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쏟아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닫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은혜를 막 받고자 애를 써도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이게 우리가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준 목사님과 교제하기 전부터 원래 아버지 창고 500년 사역을 알았어요. 제 아내와 함께 한 10년 전부터 알아서 제가 그거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내가 미국에 가면 아버지 창고 보는 게 내 한번 목표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이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바퀴가 18개 달린 차, 바퀴가 18개 달린 트레일러죠. 하루에 5대씩 꽉꽉 채워서 왔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창고를 정리하고 나올 때만 해도 남아있는 물건이 수백만 달러, 수십억은 된다는 거예요. 바퀴가 18개 달린 차 봤어요? 무슨 차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 차가 5대씩 매일. 그래서 거기에 옷까지가 꽉 차고. 아니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늘이 구멍났다라고 했다니까요. 10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준 목사님을 알기 전부터도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야 우리 시대에 그런 역사가 있어? 내가 미국에 가면 한번 거길 꼭 가봐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원래 10년 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한테 봤을 때는 손톱만도 못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런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가 그걸 못 봤는데 우리가 더 많이 엽시다. 그 문을 하나님을 이렇게 열어달라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주셨대요. 근데 이 열린 문은 뭘까요? 단순히 그냥 막 그런 음식과 옷까지의 보화의 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이 아니에요. 자,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이 열렸다라고 말할 때 그 문의 의미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많이 보고 있죠? 그래도 말씀 재밌어요. 16장 19절 말씀.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285쪽.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얘들아, 나 지금 엄청 유효한 아주 효과가 있는 문들이 열렸다. 자,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자, 바울이 그 문이 열렸을 때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 문은 바로 뭐냐? 복음의 문, 사역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막 대륙과 지역들이 열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막 길들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 나무에게 어떤 문을 또 여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의의 나무는 한국의 의의 나무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 의의 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 자,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여셨냐? 바로 모잠비크, 아프리카의 문을 지금 여셨습니다. 자, 모르죠? 하나님께서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또 한 땅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주셔갖고 이제 브라질 팀이 모잠비크를 6개월 안에 들어가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한대 사역하잖아요. 이때 캠퍼스 사역하시는 CCC 간사님 두 분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근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지금 모든 캠퍼스가 활동할 수 없어요. 동아리 활동 금지입니다. 4단계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학교를 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학교를 가니까 같이 사역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죠. 우리가 음식 나눠주니까 목사님 전략을 잘 짰습니다. 근데 우린 전략 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한대 사역해야지도 아니었어요. 원래 보산동 사역하다가 음식이 거기 식당이 싸니까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준 거지 우리가 막 신한대를 해야지 막 대학교를 살려야지 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캠퍼스의 문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문이 닫힌 데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근데 문이 열린 곳은 지금 코로나 4단계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문, 사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더 열려야 돼요. 우리는 고작 하나밖에 안 열렸어요. 7일이 있는데 하루만 열린 거란 말이에요. 6일이 더 열려야지 우리도. 아멘. 자, 그래서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대요. 근데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문을 열어줬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적 기준에 봤을 때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수가 적고요. 또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난한 교회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AD 17년경에 빌라델비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요.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 하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뭐고요?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는요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성 밖으로 나갔어요. 도성 밖으로 자꾸 사람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진이 나는 순간. 그래서 그 맥락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AD 17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빌라델비아는 가난해요. 우리나라 유교 끝나고 났을 때 서울의 판자촌이 3분의 1이 판자촌이었대요. 그만큼 가난하듯이 이 도시가 가난하고 그러면서 그 도시에 가난한 소수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들이 충성되이 감당했대요. 뭘 충성되이 감당합니까? 간단해요. 빌라델피아 이름처럼 이웃사랑하며 복음 전하는데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의 엑기스, 우리가 성경의 엑기스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궁금하시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말씀. 자, 우리 많이 찾는데 그래도 말씀 많이 알면 좋아요.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224조. 자, 224조. 자, 보세요. 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이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뭐라고요?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는 거고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 있는 것이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다 라고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수가 적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도우며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알고 주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님이 받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 좀 뭔가 주시면. 자, 생각해 보세요. 참 너무 웃긴 게 제 설교에 항상 이준 목사님 나오지만 이준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한 주에 이번 주에
야, 미국에 나눈 게 1,000억이 넘는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0억을 줬으면 내가 이거 했겠냐?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방에 1,000억을 줬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주시면 제가 할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그냥 뭐 성의상 뭐 1억 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은 좀 주겠지만 안 해요. 절대 돈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충성되다 여기시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역의 문을 주님이 오늘도 열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시고 없지만도 작지만도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대적하는 사탄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일에는요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뭐래요? 사탄의 무리래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연결된 교회가 어디라고 했죠? 까먹었나요? 어머나 서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서머나 서머나 서머나. 자, 서머나 교회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도 똑같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도 9절에 보니까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거짓과 비방.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과 비방으로 공격합니다. 거짓이 뭐냐?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요. 거짓 쳐봤어요. 자, 그러니까 허위로 꾸밈. 자, 근데요 또 재밌는 게 편법도 같이 나와요. 허위로 꾸밈, 편법이란 말이 같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저희가 그 말 들으면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뭐 대놓고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이 편법도 거짓과 같은 맥락임을 지금 이 일상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님 성품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방이 뭐냐? 남을 헐뜯고 무시하는 태도.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비방하죠?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엄청 무서운 교만해집니다. 사탄이 비방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남을 헛들는 이유는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아주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성품은 거짓과 비방.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놀라운 것은 이 비방과 거짓이 있음에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신경도 안 썼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해요. 남들이 막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꿋꿋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요 복수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아주 멋있게. 우리 하나님의 복수를 보십시오. 자, 뭐라고요? 자, 9절에 보니까 바로 이 비방과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대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복수는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복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더 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복수는 그 사람을 회개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예수 믿지 못하겠어요. 막 때려. 맨날 이놈의 얘 뭐 또 교회야 하고 막 때려. 근데 하나님이 복수하니까 남편이 울며 회개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멋있는 복수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는 고작 해봤자 그냥 그 사람 때려서 병들게 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복수는 그 사람을 회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와서 오히려 더 열심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네.
저는 막 우리를 때로는 우리 의의 나무나 여러분을 막 비방한 자들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복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주 멋있죠.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10절에 보니까 너가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줄그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자, 이 시험의 때가 뭐죠?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가까우면 고통하며 시험하는 때가 온대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막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하면 이 땅이 고통, 막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면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다. 비밀 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다미 선교회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이단 종말론 단체 보면요, 야 지금 코로나 터졌지만 신실하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비밀리에 우리를 휴거해서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할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막 젊었을 때 살았을 때 여러분 보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지금에 비하면 엄청 힘들게 산 거죠. 맞죠? 70년대 80년대. 근데 그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장차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들고 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이런 많은 힘듦 속에서도 힘든 줄 모르고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다가 그냥 시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정신이 말짱해진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현타라는 거죠. 현타. 현실 자각 타임. 젊은이들이 현타가 오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성령에 취할 때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이 고난들을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죽음 뒤에 우리 보고 싶었던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말했죠. 빌라델비아는 잦은 지진으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망가는 도시입니다. 이때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같이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네임밸류를 우리 삶에 찍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흰색 티는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에 나이키 마크 하나 딱 찍히면 몇만 원으로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초라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찍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이커로 찍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지면 우리 세상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합시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자, 결론 저는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불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갑갑한 거예요.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재밌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미 벌써 다 아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갑갑하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답이 안 보이는 삶. 전 요즘에 모르는 게 너무 좋아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야. 다 머릿속에 그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돼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만 제 삶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또 풍성함도 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조금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조금 힘들다가 우리 가정에 그 이제 우리 카페를 하면서 참 신기해요. 카페를 하면서 우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작년만 해도 교회한다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이 카페를 하니까 소득이 신고가 되니까 최고점을 준 거예요. 애들이 셋이고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많지는 않아요. 풍성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이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달 어떻게 써야지 계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사 불편함을 주세요. 오병이어에 보내라. 그래 내가 하나님 난 조금 있으면 안 돼요 도대체? 왜 또 이게 내가 그냥 왜 나한테 꼭 그거마저도 또 왜 또 갑자기 또 순간이 그러다가 그래도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는 아니지만 제 믿음에 할 수 있는 액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또 하나님께 쇼부를 걸었죠. 하나님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근데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자기도 오늘 그 생각이 들었대요. 오병이어에 보내야겠다. 에이씨 하고 딱 보냈죠. 보내는 순간 이제 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너를 뺏을 마음이 없어.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너가 믿음이 있어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야 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사 오늘도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깝깝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사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너무나 기쁜 이 길입니다. 알아서 가는 길, 편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충성되다 여기시고 문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아무리 지금 세상에서 부동산이 좋아 보여도 지진 한 방이면 다 흔들립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쉬워서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자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길 원합니다. 더 쓰임 받고 싶어요. 더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며 세상이 흔들려 결국 모든 반석은 없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환난을 이길 힘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내가 충성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믿음의 마음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교회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을 의롭다 여기시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됐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또한 새롭게 열리는 모잠비크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백신 맞으신 분들,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받으러 또 우리 카페 주중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